우리가 이제 먼저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해보게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세계관 하면 worldview라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계관 하면 이것 자체는 뭐냐면 세계를 보는 방식이에요. 세계를 보는 방식.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겠어요. 앞에 사실 제가 이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안에 있는 월드뷰라는 것과 미디어, 그리고 감정, 가족 등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육, 성, 이런 우정 이런 영역에 있어서 쭉 그 세계관이 계속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계관은 타인과 그리고 행복, 노동, 정의, 그리고 성, 그리고 고통, 죽음, 신앙, 삶의 의미, 내 자신의 정체성,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걸 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너무 사운드 좋습니다. 괜찮고요. 우리 이 정도는 다 집중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네, 집중이 됩니다. 네, 조금만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이것을 이 세계관적인 질문, 그냥 이것을 세계관 하면 또 이렇게 방금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이걸 좀 질문으로 또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제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그 이유를 찾는 것인데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보죠? 여러분 마르크스주의 배웠죠? 그들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의 불평등과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이죠. 또 다른 것은 프로이트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죠? 프로이트주의자는 사람의 행동, 애들이 그냥 나중에 이상한 성격을 피우거나 막 집착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죠? 유아기 때, 어렸을 때 억압된 성적 본능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억압된 성적 본능 탓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른이 되어서 이상 행동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자극과 반응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뭐냐면 자극을 줬으니까 반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격 이렇게 된 거 다 엄마가 그렇게 먹여서 그렇다. 먹인 대로 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자극과 반응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또 이런 설명들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구조주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사람의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구조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불행의 탓은, 그리고 모든 인간의 결정과 죄의 결정도 환경 탓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우리는 또 이 자극과 반응으로서의 인간의 행위를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종교적인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점이 즉 하나의 행위를 볼 때에도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은 옆에다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연주의.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나 계시나 초자연적인 일은 없다라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김창옥 씨라고 아세요? 모르구나. 예, 김창옥. 예, 김창옥 씨라고 되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 강의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들었어요.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한편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의 영향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자연주의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게 전부야. 그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나 초자연적인 것은 일은 없다라고 이 세계를 보고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건 반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 용어 자체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또 설명해 드리면 이 세상을 생각해 봐요.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약속과 관심에 의해서 그 참과 거짓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실존주의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는 그리고 서구 사회는 이미 실존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깊이 들어가 있죠. 실존주의 자체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그냥 너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에 대한 정체성도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는 건 너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리이지 남들이 규정해 놓은 거 문화가 규정해 놓은 거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실제로 존재하지는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너가 존재하는 네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게 실존주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요즘 동성연애에 대한 관점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실존주의 철학을 근거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성도 누가 규정하는 거지? 내가 규정하는 거지 라는 것이 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는 기득권과 기득 권력 그 종교 권력에 의해서 해방돼야 돼. 그것은 바로 성의 해방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반실제론에 대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진리를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인간주의라는 게 있어요. 휴머니즘이죠.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인간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 이후로 사실 휴머니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 르네상스 이후에 이것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근방에 가서는 이성이 모든 진리를 기준하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18세기에 돼서 그 이후부터는 이성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과학주의라고 불리는 흐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인간의 경험과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이 진리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지. 인간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이해할 때만이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과 진리에 대한 다양한 세계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약간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이 난 자연주의자야 라고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주의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요. 한 사람 안에 그리고 기독교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한편 이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와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세계관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필요성과 요즘에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당혹스러움은 뭐냐면 거짓 뉴스라는 거예요. 이 흠이 지금 극대화되는 거예요. 거짓 뉴스의 극대화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존 언론 구조가 만들어낸 정보에 대한 좋은 면의 재반성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인지를 묻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한편으로 뭐냐면 이제는 사실의 팩트의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할 것인가가 나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떠다니는 얘기도 하지만 SRF 문제가 풀리기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난방공사에서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을 봤는데 얼마나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과연 팩트는 무엇인가라는 미궁에 빠지며 정말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냐면 어디까지 우리는 왔냐면, 우리 사회가 국가기관에서 어떤 의뢰에서 공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조사를 해도 과연 이 조사가 정말 타당한 조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저히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갈등 자체를 풀기 힘든 세상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뭐냐면, 이 모든 거에도 서로 다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관점이 있고 서로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관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세상을 보는 기준들이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런 세계관이 좀 지금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쵸? 복잡한 세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계관, 우리에게 지금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왜 그랬겠어요?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계관이, 이 용어가 등장한 이유가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세기 이전을 생각해봐요. 즉 제국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구 사회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 되게 세상 자체가 단순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19세기 제국주의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인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미에 들어가게 되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구에서 사용했던 모든 통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통치했을 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민들의 종교와 문화와 세계관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정치 시스템도 다르고 통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서구 사회에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비교 종교학. 그리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젠 전체 모든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 즉 모든 민족마다 다른 세계관의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19세기, 20세기로 들어와 봐요. 그러면 이제 모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던 사회라는 자체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런 이성이 굉장히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되게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 했을 때 얼마나 똑부러졌겠어요.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 딱딱 계산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근데 그런 이성사회는 어느 정도 봐봐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면 세계관적으로 본다면 복잡한 사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복잡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과학적인 진리로 증명해서 뭔가 증명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양대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이성주의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합리주의라는 것, 과학주의가 무너져요. 이 양대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사람들 안에 뭘 가졌냐면 곧 있으면 종교가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이제 과학 문명을 통해 발견하다 보니까 이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했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학으로 설명되자 이제 사람들의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이제 과학을 통해 인구는 더욱더 진보할 거고, 인류는 우리의 과학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했던 모든 영역까지도 과학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인류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었죠. 근데 양대 세계대전을 통해서 철저히 그게 깨진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가장 꽃피었다고 말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독일에서, 그 독일이 잔혹한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건, 이 모든 걸 경험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 사회 전체가 완전하게 이제는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정말 과학이 우리를 정말 좋게 해준단 말이야? 라는 그런 어떤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반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그 반성이 이성 이런 것들로 완전하게 이 세상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학으로 이 세상은 설명 안 돼 라는 기준 가운데 이제 어디로 왔냐면 그 당시 또 한 가지는 국가주의잖아요. 서구 사회가. 국가주의란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말해주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 국가가 최고의 이상인 줄 알았어. 근데 국가주의가 깨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개인으로 극단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개인이 기준이야.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그 느낌이 중요해. 그래서 이 사회를 말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회 자체로 들어서 모든 것은 이제 개인이 느끼고 개인이 기준이 되는 것.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성 차원이 아니라 한편에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기준 가운데 전체적인 이 세계의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다양해진 거예요.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죠. 예전에는 한때는 지역별로 세계관을 묶었는데 그리고 종교별로 묶었는데 지금은 한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우리끼리도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구와 그리고 비서구권 그리고 모든 다양한 세계 그리고 이민사회잖아요. 이제 전 세계는 이런 말이에요. 선교학에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라라고 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개념의 선교 개념이 지금 선교계에서는 거의 깨졌어요. 이제 더 이상 지역을 넘어가야지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선교 이처럼 이미 우리 사회 자체도 너무나 다양한 세계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세계관을 오늘 배우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최대한대로 제가 이해하는 거로 설명합니다.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설명하고요.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고 나서 본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왜 세계관을 바뀌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 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시란 건 뭐냐면 온 땅과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와 모든 계층과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종교 영역에서만 기독교인으로 많이 개종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라는 개념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해요. 좀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젠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만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구속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구속의 능력이 미친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개념에서 세계관을 안 배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성화를 위해서 배워야 된다. 성화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더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관 하니까 어떤 좋은 학문적인 체계이고 지식이기도 해서 이거 배워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되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모든 사건에 대처하는 정신적인 전략이나 사고의 전환을 훨씬 넘어서는 거라고 낸시 피어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 핵심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품과 삶의 성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즉 세계관을 공부할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거 뭐냐면 정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다. 이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 있는 성품과 성격, 근본적으로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세계관을 배우는 핵심이에요. 그 지점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한번 먼저 봐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싸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또 지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론과 그리고 모든 생각,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자신 또한도 그렇게 지금 서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성을 주님께 복종시켜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세계관을 배우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까지도 주님께 복종해야 돼. 내 생각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 라는 마음이 세계관을 배우는 우리 안에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계관 공부의 원동력을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각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훨씬 더 그것으로부터 출발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관 공부의 원동력은 사실은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적인 헌신에서 세계관의 공부의 원동력이 여기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하는 기간의 원동력은 이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 성장의 핵심 조건은 바로 영적 성장인 것이며 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좀 요즘 되게 사모하게 돼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그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지적 성장의 핵심 조건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 그 갈망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한마디 이 말은 뭐냐면 지적 성장과 영적 성장이 연관이 돼 있어요.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지식만 배우는 건 가능해요. 근데 지식 없는 영적 성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지식 추구는 가능해요. 근데 지식이 없는 영적 성장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을 간과하는 상태에서 영적 성장은 없어요. 그런 지점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충실하게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의 행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근데 성화의 모든 측면이 그렇듯이 우리가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실함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충실하게 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성실하게 참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아무튼 좀 이해되는 게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면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왜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지 좀 성경적인 측면을 좀 더 근거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 좀 구체적인 이유들을 더욱더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관을 배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세계관을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강영한 교수님이 좀 더 서론 부분에서 정리해준 내용이 참 제게 볼 때는 유익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끊임없이 번역해야 된다. 세계관 공부를 강영한 교수님,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제는 고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시는 분이세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말하는 건 세계관 공부는 믿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인생의 의미와 세계관에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수업을 하나 진행했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기독교 학생이 나중에 모든 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다고 책에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 대학생 친구가 교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무엇보다 절실히 느낀 것은 저에게 어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휘가 제게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어휘 외에 다른 어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업 안에서 막 친구들이 격렬하게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세계관 토론을 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되게 또 다른 이 세상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어를 쓰고 있는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마치 그렇게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저는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저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라는 말하는 분들 계세요. 전도를 못하겠어요. 되게 겁도 많고 좀 담대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도리어 이걸 복음에 대한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도리어 이걸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과 대화하지를 못하는,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세계관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를 볼 수 있을 텐데 도리어 언제 사형리를 전하지? 언제 내가 좀 이 사람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힘들면 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친구가 힘든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막 공허해지고 막 외로워지는 걸 타이밍을 기다려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식의 전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세상적으로 본다면 개토화된 언어. 그래서 또 성경의 내용을 말하자니 이것도 너무나 개토하던 언어 속에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언어가 돼 있으니까 되게 어색한 거야. 전도가 나오면 뻘쭘하고 전도 들어가려고 하도 뻘쭘해. 이 기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 이 언어에 대한 이 세계관의 공부 가운데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에 되게 제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교회하고 신학교에서의 종사자들은 그 언어를 벗어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제 모든 언어를 그렇죠? 제가 여기서 무슨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어요? 훨씬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아줌마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뭔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더 느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었고요. 그 가운데 이 세계관 공부가 되게 이런 부분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언어 능력을 갖기를 호소한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과 학문 영역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자 들어보셨어요? 혹시 설교를 하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너무 성경 해석인데 분명히 그 상황 설명이 너무 지금의 경제 상황, 경제 용어들을 사용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고 또 정치 용어를 지금 쿠데타라든지 뭐 많은 이런 지금의 정치 용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 이야기를 마치 현대적으로 정확히 이해되는 개념의 언어로 쭉 설명해 주는 설교들. 그리고 막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의 사상과 너무나 비슷한 성경의 사상인데 지금의 언어로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설명해 주니까 그 본문 설교를 해설해 주니까 그것 해석 자체가 적용이 되는 설교. 어떠세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제 나름은 추구하고 있는데 안 들어. 예를 들면 전 되게 그런 고민을 해요. 성경 해석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용어들로 나아가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세계관을 이해할 때 나올 수 있는 우리 안에 와닿는 설교의 키워드예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그냥 그 성경의 언어 자체에 머물러 있어. 전혀 2000년 전의 언어라서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런 용어가 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들을 잘 다루는 것은 사역이라든지 모든 대화라든지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나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관을 배워야 돼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진화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해요. 봐봐요. 진화론자들을 보면 과학적 증거와 상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뭐냐면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와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아요. 그냥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화론의 허구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그 명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화할 때 너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진화론을? 그러면 너무 당혹스러워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 걸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 대화에서도 어떤 측면에 이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야 너랑 대화 안 된다 야. 넌 진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어?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마치 이야기하면서 화만 내고 끝낸다라면 사실은 진화론자들의 세계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 이해해 준 게 맞죠. 그런 지점들을 도리 이해하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을 봐봐요. 좋은 의도를 품은 악인들도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별도의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접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기독교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쉽게 만나요. 근데 교회 다닐 때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말과 그리고 영적인 말들이 너무 가득하고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막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물질적이고 문제를 풀어갈 때에도 너무 무자비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상처를 주면서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배려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방식도 철저히 물질적으로 그냥 철저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밖에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철저히 이 지점도 세계관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을 쭉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깊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다른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세 번째, 좀 예비 전도라는 용어를 써봤어요. 근데 뭐냐면 저자가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 예비 전도라는 게 있는데 이 예비 전도란 말이 뭐냐면
프리 이벤젤리즘이라는 그런 그 영어가 되게 되는데요.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개념을 정리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우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계속적인 만남 속에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탁탁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계관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아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 이 점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언제 복음을 전하지? 라는 게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매일 만날 때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자기 방식의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성경적인 그 방식과 방향들을 툭툭 던져주면서 그 마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지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 이런 작업들을 쭉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전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세계관적인 지점들입니다.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가보십시오. 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배할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7절 8절이에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이 불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불법. 이게 아노미아라는 그런 헬라어 용어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무법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법이 없다. 법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법이 없다기보다는 법을 알아. 하지만 그 모든 법을 무시해. 라는 면에서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 율법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모던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도덕 자체를 폐기론, 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땅에는 질서, 그리고 이 땅에는 윤리, 이 모든 걸 그냥 폐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관이 정확하게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금 인식하면서 완전히 그 문화 속에서 있는 복음 앞에 나오는 장애물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확하게 세계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깨뜨리는 것을 중요하게 사역 가운데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과 완전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도 함께 이 점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이유, 필요성, 기독교 교육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결국 직면하게 될 세계관적 도전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준비시켜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교육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다. 즉 뭐냐면, 우리가 신앙교육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그들이 직면하게 될 이 세상에서의 여러 생각과 세계관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교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신념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배울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라. 그것은 교회에 가서 찾고 학문의 영역에 와서는 넌 철저히 과학적 원칙을 따라라. 여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히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이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여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대적인 혹은 포스트 모던한 미국 문화에 그 숨겨진 편견의 문화가 있어요. 그 편견의 문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런 편견을 인식하고 그 배경이 되는 사고 방식까지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죠. 사실 그런 면에 볼 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세계관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부분이 또 잘 이루어질까 싶을 때에도 이것도 쉽지 않은 지점이 있을 것이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 학교를 보내든지 이거 대안교육을 찾든지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막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여하튼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나눈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쟁이 중에 박총이라는 글쟁이가 있는데 최근에 그분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책을 읽었는데 그 현대 일과 그리고 휴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노동관. 그래서 늘 일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늘 휴가를 기다려야 되는 매우 피곤한 사회가 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 근본에 계몽주의 시대의 노폐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내는 것. 자꾸 이원론적으로 분리해내어서 일과 어떤 신앙을 분리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 나가는 게 근본적으로 계몽주의의 기틀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바로 우리 일 자체 그리고 그 일상 자체가 축제가 되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관을 성경적인 노동관과 함께 비교하는 짧은 글을 봤어요. 근데 그런 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원해져요. 왜 시원해지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쩌들어 있고 있는 이 노동관과 이 세상,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라는 근원에 계몽주의적인 노폐물,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노동관과 연결이 있다는 지점을 이렇게 근원까지 들어가서 깨달아 알아간다는 건 좀 더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새로운 힘과 에너지 그리고 힘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성경적인 노동관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동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고 그 성경적인 노동관을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어떤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최고인 세상에 돈 많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돈으로 증명하고 학벌로 증명하는 시대에 학벌로 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알고 이 세상 속,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이 뭔지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죠. 라는 지점에서도 우리가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근원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이 안에 있다라고 우리 함께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에 대한 해석 능력이에요. 왜 세계관을 배워야 되니까? 문화에 대한 해석 능력.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TV도 그렇고 이번 주 주일인가요? 더 지구촌 교회에서 그 미디어에 대한 그런 그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고 시간이 되신 분들 가서 참여를 하셔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미디어를 해석하는데 사실은 많은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문화 분석 쪽으로 해서 미디어를 분별해 나가는 쪽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갈 수 있냐면 TV 보지 말자. 그리고 핸드폰 지워주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핸드폰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즉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접근 방법을 동의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키워지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이 늦춰지기는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다고 봐요. 라는 부분에서 도리어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너 핸드폰 보지 마. 야, 너 TV 보지 마.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저게 왜 틀린 줄 아니? 저건 지금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같이 가면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끊는다든지 분별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치가 안 돼. 왜냐면 아직 아이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분별해서 끊어줄 거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근데 이때도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부모가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가 무서우면 그냥 뭐 장은 안 닿는다.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닿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여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취하거나 극단적인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매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별력이 안 되니까 아예 하지를 못하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가면 굉장히 이 부분도 그 아이의 성숙해 나가는 과정들을 방해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자신이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왜냐하면 이 책은 진짜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책 한 권이면 진짜 어느 정도의 기틀과 모든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걸 이 기회에 그냥 한 학기니까 이 한 권 그냥 숙독하고 반복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해 익숙해진다. 박 목사의 이 내용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책 보면서도 생각하고 강의 와서도 또 듣고 하면서 여러 번에 거쳐서 정리해 버린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쩌면 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눴고요. 저는 한 17분, 지금 12시 안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 안에 마칠 텐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 이 책에 대한 좀 유익을 좀 말해줄게요. 이 책이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믿음을 정교적 진리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성, 속, 분리. 그쵸? 이 책 서론에서 사실은 깊이 다루고 있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쭉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뚜렷하게 두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해요. 성과 속. 근데 이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사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의 선호로 의해서 결정하는 영역. 그리고 공적 영역, 즉 속이라고 말한 영역은 이 세상은 공적 영역,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그래서 가치와 그 성은 가치 영역, 그리고 이 속은 사실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역은 과학에 의해서 설명돼야 되고 사실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진 영역이고 이 개인적인 영역, 가치의 영역, 종교의 영역, 이 모든 건 개인의 기회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영역이니까 그건 개인의 생활에서만 영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을 갖는 거예요. 위에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상층부는 합리성과 관계없는 것, 비이성적인 것,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영역, 그 영역이 상층부예요. 그 진리의 영역. 또 하나는 하층부는 뭐냐면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리.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쪽 아까 말한 거는 위의 영역은 사적 영역, 여기는 공적 영역. 이걸 구분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다시 또 2층 구조로 또 설명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관적이며 특정 집단에 그냥 그들이 이해하는 진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위에 모더니즘, 아까 말했던 모더니즘,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며 타당한 것, 과학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렇게 쭉 나눠지면서 결국 지금 그 피어스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공적 영역에 가서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그 중소기업 진흥청장 후보자가 창조론자라는 이유로 그게 강력한 이유가 되어서 그런 종교적인 위험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창조론이라는 위험한 견해를 가진 비과학적인 지도자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사유가 되어서 낙마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굉장한 또 큰 이유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적 그 위치에 올라가는데 종교적 신념이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된 거예요. 그것이 공식화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명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기독교인이라는 입장, 창조론이라는 입장 자체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아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지점 볼 때에도 지금
종교적 진리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도록 성과 속을 분리하는 현상이 이 사회에 분명히 있다는 걸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책이 세밀하게 잘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배우게 되는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삶, 함께 읽을게요. 당신의 삶과 일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네. 세 번째,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접하는 온갖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미궁을 뚫고 갈 세계관의 적용 방법. 뭐 다 가르쳐줘요. 너무 고마워. 그렇죠? 전 굉장히 이 책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책을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올릴게요.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요 모임 카톡방이 있는데요. 다 초대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초대하고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 안 사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 마음 이해하고요. 네네. 네. 박수. 네. 이 책은 보고 안 볼지라도 소장 가치는 있다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들하고 실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책 내용들이 있으니까 소장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로 보시고요. 네, 이 책의 장점 부분을 좀 정리해봤어요. 모든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한다. 굉장히 뭐라 할까? 아주 무례하고 단순한 기독교적 어떤 독선이 보이는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균형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이런 부분을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일상적인 예를 통해 세계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보통 사람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 글. 네, 이런 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내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또 너무 쉽다고 그러면 안 읽어. 학문적 깊이가 있다. 또 그러면 읽어야 되겠는데 또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읽다 보면 쉬운 책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만 여러분 꼭 이 책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관적 안목을 가지고 여러 사상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본보기를 제시한다. 네. 저는 이 지점을 갖추는 게 제가 보는 게 저는 세계관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저는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짧게 실존주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쳐가지고 요약해 놓은 그런 유튜브도 보고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 너무 설명 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배우고 나중에 설교 안에 제 사역 안에 그것들을 어떻게 성경 진리와 비교해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언어를 배워요. 저도. 그러니까 목사도 세계관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세계관 공부, 쉽게 공부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을 본다는 게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꾸준히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20세기부터 현재 주요 기독교 사상가들의 사상이 거의 종합되어 농아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으면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야? 말하고 이렇게 도대체 대단한 책이군 이라는 생각이 들죠.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그 부분들까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작. 문제는 영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성도 구하는 것이다. 온 세계를 얻고도 세계의 지성을 잃어버린다면 세계를 얻지 못했음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에바는 출신 기독교 철학자 찰스 맨. 네, 여러분 이 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를 그냥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불신자가 오면 대화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노방전도 가서 어쩌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돌아오는 것도 가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그렇게 일방적으로 던지는 식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대화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공부하는 교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그렇게 부모로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 공부는 여러분 지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지식 얻어서 어쩌면 또 한 가지 실용적으로 애들에게 좋은 교육해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 물질적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 뭐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관계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든 관점이 너무나 그렇게 세상과 비슷해져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땐 그냥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